누가복음 4장 40절 보겠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래서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앓는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를 보시면 아스테네오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연약해졌느냐 하면 노소이스 포이킬리아이스. 그래서 이 포이킬리아이스는 여러 가지 병으로 연약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소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병들이 있는지를 이제 여기는 기록을 제가 안 해드렸네요. 그래서 노소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가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여기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 때 이 병이 노소스인데요. 이 노소스는 세상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담당하시는 병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셔야 되는 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예전에는 기도원들이 있어서 병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해서 고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세상의 어떤 병들만을 가리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병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도 여러 가지 병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실 때도 이제 예수께서 모든 성가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헬라어로 보시면 자, 모든 병이 바로 노소스. 그리고 여기는 약한 것이 아스테네오가 아니라 말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서 고쳤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찾아보는 곳 중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시고 안수를 하시는 그러한 상황도 있기는 하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글 자 위에서 보시면 무엇을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스에서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뒤따르게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노소스와 말라키아라고 하는 것이 고쳐지는 테라피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작정 이제 병을 고쳐주겠다 해서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하면 성경과 이제 병을 고쳐주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 좋은 일입니다. 그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데 그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병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면 전파될 때 항상 결과가 나와야 되죠.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5절, 6절, 7절을 가서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만들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렇게 될 때에 이 병들이 치료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육신의 병이나 계속해서 고치고 있다면 그것은 병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바깥 세상을 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험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병원 가는 사람이 더 많지, 뭐 이런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들보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 아주 햇병아리 집사 때 저희 구역에, 제가 뭘 알겠어요, 햇병아리 집사가 말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단지 하는 걸 보고 흉내는 내는 때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역에 계시는 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사님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예, 이 목 뒤에 뭐 임파선 있네, 염증이 생겼다나요? 그래갖고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기도를 했죠, 흉내를 내서. 그랬더니 아이가 나았어요. 제가 능력이 있었죠,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그런 일이 잘 되겠으면 제가 그런 방면으로 좀 잘 나갔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그냥 그렇게만 하고 그치도록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단지 청결하게 하면 염증은 나을 수도 있고요, 우리 몸속에는 염증을 스스로 치료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근데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뢰를 하는 거, 그것은 이제 좋은 것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내가 어깨가 으쓱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뭘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제가 잘 나갔더라면 좋은 사기꾼이 됐을 거예요, 아마. 자, 고린도전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어떤 지식으로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자, 그러나 우리에겐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분이신데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이 모두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라는 것은 바로 판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연합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번역된 것이 문제라 그랬죠. 예,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주일 설교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찾아 들어가서 보시면 이 파스를 아주 파스만 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만물 파스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느냐 영접할 수 없느냐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을 가리켜서 파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분은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우리가 누구를 말미암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자, 다시 헬라어로 여기 8장 6절 봐보세요. 예, 올려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만 한 줄만 더 올려주세요. 자, 디우 타 판타. 여기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 판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디아우투 그를 통하여. 그래서 바로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 판타들이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 에이스, 여기 퀴리오스. 헤이스 퀴리오스,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만물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다시 한글로 돌아가서 이러한 지식은 사람마다 가질 수 있어요, 가지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 지금 다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점점 성장되어 가면서 이러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그대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우상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자, 올려주셔요. 네. 그래서 자, 하나만 더 내리세요. 그러나 이 그들의 지식은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그래서 아직 그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그 사람들이 이제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자,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자, 고린도 지방에는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는 더러운 제물을 드려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돼지, 더러운 짐승이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제물들을 잡아들였고, 그리고 그 신전에 가면은 이제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합니까?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는,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고기가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소, 양, 염소, 그런 걸 먹어야 되죠. 그리고 뭐는 먹으면 안 돼요? 돼지. 우리 한국에서 많이 먹는 것도 뭐 있어요? 우리나라만 특히 잘 먹는 개도 있죠. 다 부정한 것들이죠. 그런데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걸로만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런 걸로 세우질 못해요.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그런 것은 없으리라. 먹지 않아도 먹어도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가 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죠? 먹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한국에서는 특히나 제사 많이 지내죠. 제사를 지내면 뭐를 하죠?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 제사 드릴 때 뭘 드려요? 이렇게 돌려서 술을 드리죠. 제주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은 따라 놓았다가 누가 마시죠?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마시죠. 그걸 먹으면 복 받는다라고. 예, 그리고 제상에 올렸던 음식들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기독교는 그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왜? 이게 먹는 걸로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들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에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음식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요? 말로.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유함이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어떤 연약한 자들? 아직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우리들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참석했을 때에 우리가 그런 술도 마시고 그런 음식도 자유롭게 먹는다면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으니까 또 뭘 또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술을 마시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몸에 아주 나쁘다고 광고하던데요. 입으로 하는 거. 예, 담배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해서 그걸 마구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지 보면 우리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들을 알아요. 그런데 자, 여기 우상이 이제 그런 거에만 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상도 누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깎아놓은 우상들이 있죠. 그렇죠? 단지 다른 게 뭐죠? 우상과 사람과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외모를 가졌는데 살아있느냐? 호흡을 하느냐? 호흡을 하지 않느냐가 있죠. 세상에서는 호흡을 하는 것은 사람이요, 똑같이 생겼으나 호흡을 하지 않고 멈춰있는 그런 사람은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에 가서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요. 자,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표상은 단어가 뭐예요? 티포스. 티포스. 뜻을 올려보세요. 뜻을 올려보면 도장, 동상이 있어요. 형태, 자국, 음각, 유사, 모델. 자, 동상이 어떤 거예요? 동상이 광화문에 있는 동상이, 유명한 동상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순신 장군이에요? 아니에요? 동상, 예, 표상, 티포스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누가 그런 표상과 같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런 동상하고 같다는 거예요. 누구의 동상?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저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동상이고 하나는 실상이에요. 그러면 자, 실상과 이 동상과의 첫사람 아담과의 차이가 뭐예요? 겉은 같은데 속에도 내장도 똑같이 들었는데요. 뭐가 틀려요? 내장 속에 뭐가 틀려요? 마음이 틀려요? 하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뭘 갖고 있어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는 몸도 똑같으나 이쪽의 재질은 뭐예요? 이 사르크스는 무슨 사르크스예요? 혈과 육의 썩어질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바로 이 사람은 무슨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호로고스로 만들어진 사르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표상은 표상이나 이 진짜는 호로고스, 말씀이신 분이 육체로 만들어져 있고 똑같이 만든 것 같이 보이나 나는 이쪽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내장이 똑같이 들어있으나 이쪽에는 생명이 있고 이쪽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실상이고 어떤 것이 우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상이요, 이쪽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티포스, 동상이다, 우상이다. 동상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서 다시 넘어갑니다. 8장 15절. 아, 14절 그럼 올려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그럼.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한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올려보시면 어떤 것을 하고 있는 형제 약한 자냐면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하는 내가 어떤 우상의 집에 갔어요? 자, 동상들이 깎아놓은 동상들이 앉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 산에 가면 막 동상들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생겨진 표상들이 앉아있는 집에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았으나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곳도 무슨 집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그 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같이 죽으시고 같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인데, 아직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아직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장성했으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도 그런 말을 먹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나는 더럽혀지지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연약한 자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식으로도 연약한 자를 멸망시킬 수 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무엇을 가리켜서 연약하다라고 하냐면, 자,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시면 자, 타 아스테네 카이 푸토카 스토이케이아 그래요. 그래서 연약하고 그리고 푸토카 가난한 스토이케이온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가리켜서 연약하다 그래요. 이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초등학문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유래된 단어를 보시면은 무슨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단어는 스토이케오. 그래서 4747번은 올려보시면 4748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4748번을 보시면 스토이케온데 이 단어의 뜻은 행진하다, 이루다, 걷다 그래요. 그래서 자 4748번을 가서 보시면 사전에 가서 보시면 4748번 스토이케오 계열이나 계층에 속하다. 열을 지어 나가다. 열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 21장 24절에서 보시면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스토이케오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대도 율법을 지켜서 열을 지어 나가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에서 하라고 한 그것들을 이제 행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켜가라.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2절에서 보시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스토이케오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믿음의 자치를 열을 지어서 계속 따라가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진 후에 태어났나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태어났나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야 율법이 주어졌고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서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다시 데리고 나와서 이제 대낮에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할 때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됐을 때고요. 창세기 15장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행한 것이 먼저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를 행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어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자치를 따라서 열을 지어 나가는 우리들이 왜 그것이 필요하냐? 우리들도 어떤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자치를 따라서 열을 지어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뭘 얘기했어요? 값없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로마서 4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열을 지어서 나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열을 지어 나가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율법을 따라서 열을 지어 나가는 것도 있고, 이제 믿음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걸어가는 바로 열을 지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 보시면, 자, 성령으로, 여기 이제 역격을 썼어요. 우리들이 성령으로 산다면, 그래서 자,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산다면의 이야기가 5장 24절 다음이에요. 5장 24절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내려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를 치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 안에 연합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되어져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래요? 주님이 살 때 내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행할 때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는 삶을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 내가 살아요? 주님이 살아요? 주님이 사는 삶에 내가 거기에 더불어서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면이에요. 주님이 사는 삶에 내가 그 안에 동참해서 사는 삶이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헬라어로 또 보세요. 25절. 자, 에이조멘 푸니마티 카이 스토이코멘. 자, 성령으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사는 삶 속에 내가 동참해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스토이코멘, 스토이케오는 뭐라 그랬어요? 열을 지어서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갈 때? 주님이 사는 삶에 내가 열을 따라서 같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니까 포기해야 돼요. 태산이 높다 하되 오르고 또 오르면, 근데 누구의 열심히 이루세요? 저는 소망이 구약에 보면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너희 열심히 이루리라고 한 거 한 구절도 없어요. 누구의 열심히 이루리로다? 주의 열심히. 예.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나하고 함께 계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뜻을 좌절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뜻을 변개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향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때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랬어요. 예. 내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의 생각만 하시고 계속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들을 위한 유익의 길이요, 우리들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스토이케오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스토이케이온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한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4747번 한번 열어보세요. 사전으로 4747번 하나만 올라가시면 돼요. 7. 예. 자, 스토이케온 기본 요소, 기본 원리. 그래서 스토이케이온은 언제 우리가 그 아래서 있었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스토이케온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 아래서 종처럼 살아갈 때에 그때의 시절에 우리가 쫓았던 것이 바로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하고 가난한 초등학문 아래에서 우리가 종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가 걱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켜서 어디 못 갈까 봐, 천국에 못 갈까 봐,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떠세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잖아요. 이전에는 구걸하는 삶이었어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어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도 보시면 그냥 거기 사전 보셔도 돼요. 여기. 자, 올리시면 되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스토이케온을 쫓음이요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니라. 예,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초등학문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함께 죽을 때 모두 죽어버렸어요. 초등학문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빚진 자의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을 때 바로 스토이케온을 쫓게 되어지고 그 아래서 종노릇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가 바로 의의 말씀이 뭐예요? 의의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그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에 바로 스토이케온 아래 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스토이케온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시면은 그 날이 와야 돼요. 주의 날이 와야 돼요. 주의 빛이 와야 돼요.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시는 그 날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주님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세요. 나의 열심으로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냥 막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내가 열심을 내서 하면, 그러나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겠죠. 우리는 단지 뭐만 해야 돼요? 전하기만 해야 돼요. 그 결과는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주님을 보내주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스토이케온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함께 죽어지면서 같이 다 죽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약한 상태가 고쳐지는 것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예. 자, 여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중에 한 단어가 지금 스테노예요. 헬라어로 보시면, 자, 올려보세요. 그래서 강하게 하시며, 그래서 연약한 상태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스테노 하지 못한 것이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알파를 붙이면은 아스테네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테노가 되면은
아스테네오, 연약한 상태를 벗어나게 되는데, 자, 한글로 가서 보세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가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파라클레토스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누구 옆에 가서 있게 된 상태가 되었는데, 잠깐 뭐를 받게 했어요?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게 하셨다 그래요.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오느냐 하면, 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고난을 받다가 파스코예요. 파스코. 자,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3958번 가보세요. 사전에 3958번.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는데, 자, 쭉 올려보세요. 베드로전서까지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조금만 내려보시면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파스코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게 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잠깐 고난을 주셔요. 자, 4장 1절 거기서 내리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파스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잠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주님도 육체의 모양으로 계실 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오직 누구만 의뢰하게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누구만 의뢰하게 되어져요?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가 그쳤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됐어요? 사망과 이르는이 아니라 그랬죠? 사망과 함께 하다 그랬어요. 프로스톤 따나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르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사망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사망으로 계속 가는 죄가 있고, 사망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데 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누가 사는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면서 나는 거기에 동참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100%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주님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보신 분,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이 잡수시는군요, 맛있습니다 하고 드신 분, 옷을 입는데 오늘 주님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나로 돌아가서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함이에요. 왜? 주님으로 인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주님 안에 있는 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자, 우리 여기 앞에 결혼하신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자, 사모님께서 결혼하신 후에 자, 돈을 뭐 나가서 무엇을 하든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사모님을 오직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는 걸 좋아하세요? 어느 쪽을 더 좋아하세요?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다녀도 난 아내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다녀도 자, 그러면 사모님이 집안일은 잘 해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 외의 시간, 남편이 출근한 그 외의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아가씨 행세를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다녀. 그리고 저녁에는 또 들어와서 집안일을 또 싹 해.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우리가 주님하고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만 그냥 옷을 입고 탁 하고 와서 앉아있고 나머지 시간은 나가서 딴 남자하고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나쁘하시겠어요? 어떤 남자?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딱 그 시간만 와서 예수님 안녕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러요. 그것이 바로 죄인데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오직 누구만 의뢰하세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잠깐 주심은 우리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오직 누구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가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걸로 올리시면 돼요. 아니야, 사전으로 그대로 가세요. 자, 2장 23절 보시면 유혹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욕을 해야죠.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욕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3장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복이 있는 자니. 이제 의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자다 그러세요. 자, 3장 17절에서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이 감당하실 때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잠깐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고난 받을 때 고난 받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 없겠죠.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